오늘 선택한 하나님의 말씀은 사도행전 17장 22절에서 31절까지 말씀입니다. 제가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바울이 아레오바고 가운데 서서 말하되, 아데는 사람들아, 너희를 보니 범사에 종교심이 많도다. 내가 두루다니며 너희가 위하는 것들을 보다가 알지 못하는 신에게라고 새긴 단도 보았으니, 그런즉 너희가 알지 못하고 위하는 그것을 내가 너희에게 알게 하리라. 우주와 그 가운데 있는 만물을 지으신 하나님께서는 천지의 주제이시니 손으로 지은 전에 계시지 아니하고 또 무엇이 부족한 것처럼 사람의 손으로 섬김을 받으시는 것이 아니니, 이는 만민에게 생명과 호흡과 만물을 친히 주시는 이심이라. 인류의 모든 족속을 한 혈통으로 만드사 온 땅에 살게 하시고 그들의 연대를 정하시며 거주의 경계를 한정하셨으니, 이는 사람으로 혹 하나님을 더듬어 찾아 발견하게 하려 하심이로되, 그는 우리 각 사람에게서 멀리 계시지 아니하도다. 우리가 그를 힘입어 살며 기동하며 존재하느니라. 너희 시인 중 어떤 사람들이 말과 같이 우리가 그의 소생이라 하니, 이와 같이 하나님의 소생이 되었은즉 하나님을 금이나 은이나 돌에다 사람의 기술과 고안으로 새긴 것들과 같이 여길 것이 아니니라. 알지 못하던 시대에는 하나님이 간과하셨거니와 이제는 어디든지 사람에게 다 명하사 회개하라 하셨으니, 이는 정하신 사람으로 하여금 천하를 공의로 심판할 날을 작정하시고 이에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신 것으로 모든 사람에게 믿을 만한 증거를 주셨음이니라 하더라. 아멘. 오늘 저는 이 본문 말씀을 가지고 헬라 문화에 전해지는 복음을 살피며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려고 합니다.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주의 은혜와 사랑 안에서 말씀을 나누는 시간이 되었습니다. 오늘 말씀을 나누는 자들에게 성령으로 역사하시며 마음과 영혼을 새롭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을 아는 지식과 복음이 자라갈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바울 사도는 2차 전도 여행을 하는 가운데 헬라 문화의 중심지인 아덴에 도착했습니다. 그는 예수님이 하늘로 승천하시기 전에 대임 명령을 받은 그대로 성령의 능력과 힘을 입어 땅끝까지 복음을 전하고 있었습니다. 그가 사역해 나갈 때에는 유대교와 이 세상 권세자들로부터 핍박과 방해를 받았어야 했는데, 이제는 로마 제국의 헬레니즘 문화와도 투쟁하면서 전도를 하게 되었습니다. 이방 문화에 전도를 하던 바울 사도의 마음은 어땠을까요? 아마 주님 안에서 행복했을 것입니다. 바울은 아덴에서 실라와 디모데를 기다리다가 그 성에 우상이 가득한 것을 보고 마음에 거룩한 분노가 일어났습니다. 그는 해당에서 유대인과 경건한 사람들과 만나는 사람마다 변론을 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전하던 바울은 그곳의 사람들로부터 말쟁이라는 조롱을 받으면서도 복음을 전하고 있었지요. 종교성이라는 대화의 접촉에서 그리스도를 전하는 바울의
지혜로운 사람이었습니다. 아덴 사람들은 새로운 것을 말하고 듣는 일에 시간을 많이 쓰고 있었기 때문에 그런 일은 가능했지요. 우리들도 살아가면서 복음을 전할 때는 그런 접촉점을 잘 이용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바울 사도가 선 아레오바고 언덕은 헬라 문화의 상징인 곳이었습니다. 아레오바고는 아테네에서 높이 솟아있는 아크로폴리스의 북서쪽 언덕이었습니다. 바울 사도는 초대교회의 역사상 최초로 하나님의 말씀인 복음을 이방 문화의 중심지에서 설교하기 시작했죠. 말씀을 전하던 바울 사도는 제일 먼저 아덴 사람들에게 모든 일에 있어서 종교에 대한 열정이 많게 보인다고 말했습니다. 그는 아덴 사람들이 영적인 것에 대한 열정을 가지고 있었지만 각종 우상을 만들고 미신적인 생활을 하는 것을 지적하는 가운데 복음의 연결점을 삼고 있었습니다. 바울 사도의 말씀을 통하여 우리는 아덴 사람들이 알지 못하는 신까지도 우상을 만들어서 섬기고 있었다는 사실을 발견하게 됩니다. 전해지는 말에 의하면 그들은 질병이 퍼져서 죽어나갈 때 많은 신들에게 감사를 했는데 혹시 감사의 대상에서 빠진 신이 있을지 모른다는 생각 가운데 알지 못하는 신들에게라는 제단을 쌓았다고 전해지고 있습니다. 아덴 사람들은 모든 신들을 섬기려고 했습니다. 혹시 알지 못하는 신들을 섬기지 못하는 이유로 그 신들에게 저주와 재앙을 받게 될 것을 두려워했던 것입니다. 바울 사도는 그런 삶을 살고 있는 아덴 사람들에게 분노했습니다. 그러나 그는 그 상황을 이용하여 참되고 유일한 하나님에 대한 지식을 알게 하려고 노력했습니다. 우리는 이것을 신학적인 용어로 상황화라고 부릅니다. 오늘날 선교에 있어서 상황화를 이용하여 복음을 전하는 것은 지혜롭고 효과적인 방법이 될 것입니다. 그러나 접촉점을 통해서 복음을 전할 때 우리가 조심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만약 상황화가 복음의 진리와 혼합이 되게 되면 기독교가 변질되는 위험이 생기게 됩니다. 각종 이단과 사이비가 탄생하게 되는 것이죠. 그러므로 우리는 복음 전도나 선교에 있어서도 특수한 상황을 이용하는 지혜가 필요하겠지만 어떤 이유와 환경에 있어서도 절대적인 복음의 진리가 반드시 지켜지도록 행동해야 하겠습니다. 우리는 사랑을 품고 진리를 지키는 성도들이니까 말이죠. 바울 사도는 너희가 모르는 참 신이 계시는데 그 신이 바로 모든 만물을 창조한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그들에게 알려주었습니다. 그 당시에 헬라 철학자들은 만물이 시작되는 것을 물과 불과 공기와 바람과 같은 물질에서 찾았습니다. 바울 사도는 인간의 머리에서 나온 잘못된 지식을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바로잡고 있었습니다. 그는 무에서 유를 창조하신 하나님이 유일한 만물의 근원이며 주권자라는 사실을 가르쳐 주었지. 세상을 창조한 하나님은 헬라 사람들이 생각한 것과 같은 여러 신 중에 한 분이 아니라 유일하신 분입니다. 온 우주는 유일하고 참되신 창조주 하나님에 의하여 지음을 받고 지배를 받고 있죠. 그렇다면 하나님은 어디에 계십니까? 오늘날 현대인들은 하나님이 너무 멀리 떠나 있다고 생각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스스로 계시는 하나님은
피조물인 인간에 의해서 지어진 신전에 계시지는 않습니다. 하나님은 언제 어디서나 모든 공간과 시간 가운데 살아계시는 무소부재한 분이십니다. 이 일을 하나님이 입이 된 예레미야 선지자는 말을 합니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나는 가까운 데 있는 하나님이요 먼 데 있는 하나님은 아니냐.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사람이 내게 보이지 아니하려고 누가 자신을 은밀한 곳에 숨길 수 있겠느냐. 여호와가 말하노라. 나는 천지에 충만하지 아니하냐. 이처럼 하나님께서는 이 창조한 세상을 초월해 계시기도 하지만 그 안에 내재도 하시는 분이십니다. 과거에 솔로몬이 지은 예루살렘 성전을 통해서 보아도 그렇습니다. 예루살렘 성전은 하나님의 이름과 그분의 계시가 있는 곳으로서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인 처소였을 뿐 진정한 그분의 처소가 될 수 없었습니다. 그런 사실을 깨달은 솔로몬은 말했습니다. 하나님이 참으로 땅에 거하시리이까 하늘과 하늘이라도 주를 용납하지 못하겠거든 하물며 내가 건축한 이 성전이오리이까. 하늘은 하나님의 보좌요 땅은 그분의 발등상이라는 성경의 증거는 그분의 모든 창조세계의 통치자이며 주권자라는 것을 알도록 해줍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이렇게 존재하시는 하나님을 어떻게 섬길 수 있겠습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려면 그분이 계시한 성경 말씀에 순종하며 구원자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야 합니다. 죄와 죽음에서 해방되고 영원한 생명을 얻는 구원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가능합니다. 내가 선을 행하고 깊은 사랑을 나눈다 하더라도 예수 그리스도가 아니면 구원을 받을 수 없지요. 무에서 유를 창조하신 하나님은 스스로 완전하게 존재하시는 분입니다. 하나님은 그분 스스로 영광 가운데 계시는 분이죠. 하나님은 다른 피조물로부터 섬김을 받아야 하는 분이 아닌 것입니다. 헬라인들은 신들이 사람들로부터 섬김과 제물을 받으며 희로애락하는 존재로 이해하고 있었습니다. 오늘날에도 거짓된 종교에 빠진 사람들은 금과 돌과 나무와 같은 형상을 만들어서 무엇인가를 바치고 안전을 보장받고 형통의 복을 구하려고 합니다. 미신과 우상을 따르는 사람들은 다 그와 같은 삶을 살아갑니다. 참으로 죄와 사망에 사로잡힌 사람들은 다 이렇게 어리석습니다. 그렇다면 우리 하나님께서는 제사와 제물을 받지 않습니까? 신약에서는 아니지만 구약 성경을 바라보면 모든 것의 주인인 하나님도 제사와 제물을 요구했다는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율법을 통하여 제사와 제물을 요구한 것은 그분의 백성들을 위한 것이지 그분 자신을 위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구약에서의 제사와 제물은 앞으로 오실 예수 그리스도가 그런 일을 통하여 구원을 이룰 것을 알려주기 위한 시청각 교제였죠. 또한 이 세상의 모든 것은 하나님이 창조하였고 그분의 것이기 때문에 그 누구도 하나님께 내 것을 드린다고 말할 수 없습니다. 우상과 미신을 섬기는 사람들과 기독교인들의 제사의 개념은 정말 다른 것이죠. 그런데 오늘날 교인들은 어떤 신앙생활을 합니까? 어떤 교인들은 내가 예배에 참석해 주는 것을 목사나 교회가 고마워하지 않는다고 생각을 합니다.
또 다른 사람들은 내가 내는 주일 헌금과 11조와 감사 헌금이 있어서 이 교회가 유지될 수 있다고 생각하기도 하죠. 그런 마음가짐을 가지고 예배에 참석한다면 그런 사람들은 한번 깊이 자기 자신을 살펴보아야겠습니다. 저는 그런 분들께 말씀드리고 싶은 것이 있습니다. 내가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와 사랑의 교제를 나누려고 교회에 속해 있어야 한다는 생각을 하지 못한다면 우리 주님과 상관없는 종교 생활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진정한 기독교인들은 복음이 전해지는 교회로 불러주신 하나님으로부터 은혜를 받게 되고 감사와 영광과 찬송을 드리죠. 우리 각자는 자신의 마음과 자신의 발로 예배에 참석했지만 그것은 성령의 감동 가운데 하나님이 역사하셨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그 사실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참된 기독교인들은 하나님의 주신 복을 받고 감사한 가운데 주님의 일을 위하여 헌금을 합니다. 그렇게 하고도 주님의 탁월한 은혜 앞에서 늘 부끄러운 마음을 품지요. 내가 아직도 내 생각과 내 자신을 위한 이기심 가운데 살아가는구나. 내가 아직도 하나님의 참된 선을 이해하거나 행하지 못하고 그 사랑을 나누지 못하는구나. 이러한 부끄러움 가운데 말이죠. 참된 신앙이라는 것은 우리의 머리가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지체가 되도록 하신 하나님께 영광과 존귀와 찬송을 돌리는 가운데 존재합니다. 그러므로 우리 모두는 하나님의 사랑과 구원의 은혜 안에서 그분의 영광과 이름이 존귀해지는 신앙생활을 해야 하는 것이죠. 하나님은 사람들에게 무엇을 요구하는 분이 아니십니다. 죄와 비참한 죽음에 빠져있는 모든 사람들을 불쌍히 여기고 은혜를 베푸시는 분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와 같은 죄인에게 구원의 은혜를 베푸시고 생명과 호흡과 필요한 물건들을 친히 공급해 주시는 분이죠. 하나님은 최초의 인간인 아담이 죄를 지었음에도 그와 모든 후손들에게 일정한 기간의 생명을 유지하도록 하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셨습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모든 인류를 돌보시는 가운데 특별히 선택한 그 백성들을 구별하고 보존하고 지키시고 계시지요. 사람의 생명과 호흡과 참된 평강과 기쁨, 하나님께서만 주관하시고 우리는 그분 안에서 살아가는 것입니다. 우리 각자는 자신에게 주어진 완전한 자유의지로 살아가지만 그 배후에는 하나님의 놀라운 섭리와 예정 같은 것들이 역사를 하고 있는 것이죠.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그 모든 일을 행하시는 하나님 아버지와 하나가 되어 있습니다. 그분이 입양한 자녀로서 말이죠. 모든 인류는 첫사람인 아담과 하와의 후예라는 것이 성경의 증거입니다. 그러므로 모든 인류는 어떤 경우라도 민족적인 차별과 우월주의를 추구해서는 안 되겠습니다. 인종차별을 하지 맙시다. 사람 위에 사람을 놓지 말고 사람 밑에 사람을 놓지 맙시다. 모든 인류와 모든 개인은 하나님 앞에서 완전히 평등하고 존귀하니까요.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을 한 사람들을 사랑하고 존귀하게 대해야겠습니다. 성경은 인류를 단일한 근원으로 기록하고 있습니다. 인류의 본성에는 차별이 없습니다. 죄와 비참함과 죽음에서도 차별이 없고 하나님의 구속에 대해서도 차별이 없습니다. 유일한 창조주 하나님을 바로 아는 지식 가운데 그분의 영광을 위하여 살고
그분만으로 기뻐하며 그분을 섬기는 것이 모든 인간의 마땅한 본분이죠. 하나님은 모든 인류를 시간과 공간의 역사 가운데 그분의 뜻대로 살도록 섭리하십니다. 하나님은 민족들에게 기업을 주실 때도 있고 인종을 나누실 때도 있고 이스라엘 자손의 수요대로 백성들의 경계를 정했습니다. 하나님은 민족들을 커지게도 하시고 다시 멸하기도 하시고 민족들을 널리 퍼지게도 하시고 다시 끌려가기도 하셨습니다. 그분은 땅의 경계도 정하고 봄과 여름과 가을과 겨울과 같은 계절도 만들었습니다. 모든 인류는 주 하나님이 역사하는 각 세대와 환경 안에서 완전한 자유주의로 살아가지만 하나님은 그 배후에서 그 모든 일을 행하고 계시죠. 하나님은 그분을 믿고 의지하는 사람들에게 복을 주시며 도움과 방패가 되어주시는 분입니다. 하나님은 때와 계절을 바꾸시고 왕들을 폐하시고 왕들을 세우시며 지혜자들에게 지혜를 주시고 총명한 자에게 지혜를 주시는 분입니다. 최근에 저는 러시아와 중국의 권세자들이 그 권력을 포기하도록 기도를 하고 있습니다. 그들이 인류에게 악을 행하지 못하도록 말이죠. 하나님께서는 그분의 은혜와 사랑 가운데 그러한 자들이 변하지 아니하면 죽이기도 하실 것입니다. 하나님은 종말의 날에 모든 나라와 인류를 심판하십니다. 그때 그 자리에 선 내가 생명책에 기록되었는지 지금 한번 우리 깊이 한번 생각해 봅시다. 미래를 당겨서 현재처럼 생각해 봅시다. 나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믿음으로 구원을 받은 사람이고 그분 안에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영원한 나라와 생명을 받은 존귀한 자입니다. 한번 생각해 봅시다. 무신론자들은 신이 없다고 말을 합니다. 자연 신론자들은 신이 인간과 무관하다고 생각합니다. 과학 우선주의자들은 신을 무가치하다고 생각합니다. 나도 하나님처럼 할 수 있어. 그전에 못하던 것을 우리가 해내고 있잖아. 이렇게 말이죠. 그러나 살아계신 하나님은 지금도 우리들 가운데서 예배를 받고 계시고 역사하시고 섭리하고 계시죠. 우리는 이런 믿음과 현실 세계에서 내게 있는 모든 것이 하나님의 뜻을 따라 이루어지고 있다는 것을 깨달아야 하겠습니다. 만약 하나님이 집을 세우지 않으면 세우는 자의 수고가 헛되고 여호와께서 성을 지키지 않으면 파수꾼이 깨어있는 것도 헛된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살아가야 하겠습니까? 하나님이 나의 주인이라면 그분의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야 하지 않겠습니까? 나의 모든 일에 있어서 하나님의 영광과 이름이 존귀하게 되기를 원하는 삶을 살게 된다면 그분으로부터 큰 영광과 복을 받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 중에는 인체의 신비를 발견하고 우주를 연구하며 역사의 흐름을 바라보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런 사람들은 직접적으로 하나님을 믿고 있지는 않지만 간접적으로 그 어떤 신적인 대상이 존재한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 어떤 생명을 설계한 설계자가 있을 것이라는 막연한 생각도 하고 있죠. 이런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게 되면 성령에 의해서 쉽게 하나님의 품에 안기는 경우가 자주 있습니다. 하나님은 온 우주와 자연과 인류의 역사와 사람의 양심 가운데 하나님을 희미하게나마 느낄 수 있도록 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알아야 할 것이 있죠. 창조의 세계와 양심만으로는 하나님을 아는 지식에 도달할 수 없습니다.
온전할 수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덴에 살고 있던 사람들도 신들을 찾아 방황했지만 참된 여호와 하나님을 찾지 못하고 각종 우상을 섬기는 미신에 빠질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지 하나님을 아는 지식을 가질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을 아는 지식의 길은 오직 하나님이 계시한 성경과 복음으로만 걸어갈 수 있습니다. 그 누구든지 성경과 복음을 통하지 않는다면 하나님을 아는 지식을 갖출 수 없습니다. 저는 여기에서 잠시 하나님에 대한 말씀에 대한 관점을 돌려보려고 합니다. 자신의 삶에 고난과 시련이 찾아오게 되면 사람들은 하나님이 멀리 계시다고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절대로 우리에게 멀리 계시는 분이 아닙니다. 그분은 초월해 계시지만 동시에 내 삶의 모든 곳에 함께 하시는 분이십니다. 뿐만 아니라 그 어떤 사람도 자기 자신과 자신의 삶을 하나님 모르게 숨길 수 없지요. 잠시 숨기는 것 같지만 심판의 그날에는 다 드러나게 됩니다. 정말 다 드러나게 됩니다. 하나님은 우리와의 관계에 있어서 가까이 있으며 그분의 절대적인 주권으로 나의 생활의 모든 것을 지배하고 통치하십니다. 나를 사랑하며 지배하는 하나님은 창조의 주인이신 분입니다. 하나님은 나의 탄생과 생명과 삶의 내용과 죽음과 모든 숨겨진 비밀과 내 몸의 세밀한 구조까지 다 알고 계시지. 사랑하는 형제와 자매들은 제가 무엇을 말하려는지 알고 계십니까? 왜 관점을 바꿨을까요? 제가 말씀의 관점을 바꾼 것은 내 삶의 환경에서 고난과 문제가 생긴 사람들을 위해서입니다. 저는 갑자기 임하신 성령의 감동 가운데 말씀을 기록했습니다. 내가 어떤 어려움과 문제가 생겼습니까? 저는 그분이 어떤 분인지 알지 못합니다. 다만 묻습니다. 내게 어떤 어려움과 문제가 생겼습니까? 그렇다면 선택한 우리를 불쌍히 보시고 살 길을 내주시는 하나님께 모든 것을 알려드리며 도움을 간구하는 기도를 드리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그분을 간절하게 찾고 진실하게 간구하는 모든 사람들에게 더 가까이 하십니다. 하나님의 깊은 교제를 나누고 싶으신 것이죠. 말씀을 듣는 분들께 성령 안에서 말씀드립니다. 더 간절하게 하나님을 찾고 마음과 영혼을 다하여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것을 알아야 합니다. 누구든지 하나님을 간절하게 찾고 그분께 진실하게 간구하고자 한다면 먼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회개와 믿음 가운데 영접해야 합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하여 은혜가 되어 주셨습니다. 그분은 우리가 연약하고 죄인이 되었을 때 우리를 대신해서 죽으심으로 우리에 대한 하나님의 사랑을 확증했습니다. 우리는 예수의 보혈의 피로만 하나님으로부터 죄가 없다는 선언을 듣는 가운데 이롭게 되는 것이죠. 더 정확하게 말씀을 드리자면 이롭다는 선언을 받게 됩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의가 내 것이 되었기 때문에 말이죠. 믿음으로 이롭다는 선언을 받았다면 하나님을 간절하게 찾고 그분께 간구하는 삶을 살아가시길 바랍니다. 살아있는 사람들의 하나님은 그분을 찾는 사람들에게 고난과 문제를 해결해 주시며 큰 축복과
형통을 내려주십니다. 반드시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그 형통의 복을 부어주십니다. 바울 사도는 하나님을 아는 지식을 전하는 가운데 우리가 그의 소생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는 헬라 시인의 시 가운데 인간의 제우스 신의 소생이라는 뜻을 정확하게 인용하면서 하나님의 창조주 되심과 인간의 피조물됨을 역설하고 있었습니다. 모든 학문에 정통한 바울은 그 당시에 헬라 문화의 시에 기록된 말을 통하여 복음을 전하고 있었죠. 모든 인류는 태초부터 역사하고 있는 하나님의 은혜 덕분에 살아갈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 각 사람을 떠나지 않고 일반 은총을 통해 모든 사람들에게 생명과 호흡과 삶에 필요한 모든 것을 공급하는 분이시죠. 하나님의 내주하심은 자연 신론이나 범신론 자들이 주장하는 것처럼 우주나 창조된 세계 자체가 신이라는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어떤 사람들은 명상을 하며 자연과 자신이 하나로 연합되었다고 생각합니다. 어떤 바닷가에 가나 산에 올라가며 가만히 앉아서 그 창조된 자연과 교통을 하는 사람들을 가끔씩 보게 됩니다. 그러나 그들은 잘못된 길을 걸어가는 것이지요. 그러면 성경은 하나님의 내주하심을 어떻게 이야기합니까? 성경은 하나님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그분의 백성들을 죄에서 구원하고 우리와 함께 하신다고 말을 합니다.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이 그분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그분의 성령을 부어주신 것이지요. 우리는 그렇게 성령 안에서 하나님과 영적인 교통을 나누며 살아갑니다. 이 은혜가 예배를 드리는 이 무리들에게 이미 있죠. 바울은 인간이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말씀을 통하여 창조주 하나님과 피조된 인간에 대한 이야기를 성경적으로 풀어가고 있었습니다. 하나님이 인간을 창조하실 때 자기의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만들었기 때문에 모든 인간은 하나님의 소생이 된다고 말한 것입니다. 바울 사도는 스토아 철학자들처럼 신의 소상이라고 말을 하거나 신과 동일하다고 하거나 신에 동화되어 간다고 말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하나님의 자녀라는 뜻을 창조주 하나님을 섬기고 자신이 피조물이라는 것을 인정하며 그분의 뜻대로 살아가는 사람이라고 선언한 것입니다. 이와 같은 선언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믿음으로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임했습니다. 사람으로 할 수 없는 일을 하나님께서 하셨지. 얼마나 감사한지요. 하나님으로부터 태어난 사람은 자기보다 못한 피조물인 자연물을 신으로 섬기거나 나무나 돌이나 금과 같은 것으로 형상을 만들어 그 대상을 숭배하지 않습니다. 이 세상에 그 어떤 것도 인간의 생명보다 귀한 것도 없고 그 어떤 인간도 하나님보다 높거나 존귀할 수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인간보다 못한 나무나 돌이나 금으로 하나님의 형상을 만들어 섬기는 것은 하나님을 인간보다 못한 버러지의 형상으로 낮추는 죄악인 것이죠. 그런데 세상은 얼마나 많이 우상을 만들어 섬기며 신성모독을 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을 증거하던 바울 사도는 예수 그리스도와 그분의 은혜로 받는 구원에 관하여 증언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는 아덴 사람들에게 우상 숭배에서 떠나 참된 하나님께로 돌아오라고 결단을 요구하고 있었습니다. 하나님은 그리스도가 오기 전까지는 온전하게 우상을 섬겨도 못 본 척하고 넘겨주셨습니다. 그러나 주님이 이 세상에 오신 후에는 하나님의 의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나타났기 때문에 더 이상은 변명을 할 수 없게 되었습니다.
예수 때의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되고 의인은 믿음으로 인하여 살게 되었죠. 의인은 믿음으로 삽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말이죠. 알지 못하던 시대에는 하나님이 간과하셨다는 말씀은 복음을 듣지 못한 사람들을 하나님이 심판하지 않겠다는 뜻이 아닙니다. 믿지 않았던 사람이 복음을 통하여 예수를 영접할 경우 복음을 알지 못했을 때의 허물과 죄를 묻지 않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분의 아들을 이 세상에 보내고 인간이 하나님을 모르던 때를 끝낸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성경과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통하여 하나님을 아는 지식에서 날마다 성장해 나가야겠습니다. 성령 안에서 말이죠. 자비와 은혜가 풍성한 하나님은 인간에 대하여 오래 참으시고 아무도 멸망하지 않고 다 회개하여 구원에 이르시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그분을 아는 지식에서 자라갈 수 있도록 구원의 은혜가 가득한 주님의 영광을 영원한 날까지 있도록 하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바울 사도는 아덴 사람들에게 하나님을 믿지 않았던 일에 대하여 회개하라고 선포한 것입니다. 회개하라는 말씀은 지금 우리들에게도 선포되고 있습니다. 누구든지 회개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는다면 지옥 불못의 형벌을 받게 될 것입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을 모르고 죄인으로 살아가는 나를 위하여 십자가 위에서 대속의 고난과 죽음을 치르고 3일 만에 부활했다는 말씀은 은혜의 복음입니다.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를 나를 구원한 주인이라고 믿는다면 주님의 보혈의 피는 나의 죄와 비참함과 죽음의 형벌을 깨끗하게 씻어주시어 주홍빛 같은 나의 죄가 양털이 되고 자줏빛 같은 나의 삶이 흰 눈과 같이 변하게 됩니다. 죄에서 해방되고 죽음에서 자유를 얻게 됩니다. 바울 사도는 예수를 정하신 사람이라고 표현했습니다. 그는 예수 그리스도가 인류의 죄를 대속하기 위하여 성육신하여 인간이 된 사실에 대하여 말하고 있었지. 예수님도 공생의 사역 중에 스스로를 인자, 곧 사람의 아들이라고 불렀습니다. 다니엘 선지자는 환상 가운데 인자 같은 일을 보았다고 했는데 그분이 바로 권세와 영광과 나라를 하나님 아버지께 받은 예수 그리스도였습니다. 모든 나라와 모든 사람들이 섬겨야 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는 소멸되지 않는 영원한 권세와 멸망하지 않는 하나님 나라의 왕이신 분이십니다. 예수들은 완전한 하나님이며 동시에 완전한 인간입니다. 사람의 생각으로는 한 인격 안에 완전한 신성과 인성이 존재한다는 것을 믿을 수 없을 것입니다. 이해를 돕기 위해서 잠시 말을 해볼까요? 우리의 육체 안에 우리의 생각과 마음이 들어있습니다. 두 개는 분리될 수가 없죠. 한 인격 안에 두 개가 있습니다. 그와 같이 한번 이해하시면 좀 도움이 될 것입니다. 불완전하지만 도움이 될 것입니다. 성령이 함께 한다면 예수 그리스도라는 한 인격이 완전한 하나님이며 완전한 사람이라는 것을 믿게 됩니다. 예수님이 인간이 되지 않았다면 십자가의 대속의 죽음도 부활도 아무것도 아닙니다. 그분의 죄가 없는 인간으로서 우리의 죄를 대신하여 십자가에서 죽고 육체적인 부활을 했기 때문에 우리에게는 소망이 있게 되었습니다. 바울은 세상 끝날 날에 하나님의 심판이 있다는 것을 선포했습니다. 저도 동일하게 선포합니다. 구원의 은혜를 베푼 예수가 다시 올 때에는 세상을 심판하는 주인으로 오십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오래 참는 가운데 베푸시는 구원의 은혜를 받아들여야 하는 것이죠.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를 부활시켰습니다.
그분 안에서 살아가는 우리도 죽음에서 부활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 하나님 나라인 천국에서 살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그분을 믿지 않는 미련한 사람들에게는 이 복음의 말씀이 멸망의 증거가 됩니다. 내가 그렇게 너희들에게 은혜와 사랑의 복음을 전했는데도 그것을 믿지 않았느냐? 심판날 정죄를 받게 됩니다. 죽음에서 부활하신 예수는 심판주로 재림할 것이기 때문입니다. 저는 은혜와 구원의 때에 복음이 선포되었는데도 믿지 않는 사람들을 이해할 수 없습니다. 믿음을 주시는 하나님께 은혜를 간구할 뿐이지요. 하나님이 행하시지 않는다면 그 누구도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수 없습니다. 자기의 선택과 결정이라고요. 그런 일은 있을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 자신이며 하나님의 아들인 예수 그리스도는 세상에 와서 십자가 위에서 죽고 부활하여 대속의 사역을 다 이루셨습니다. 누구든지 그분을 믿는 사람들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원한 생명을 얻게 된 것이지요. 그러므로 이제는 더 이상 구원의 길이 없다는 핑계를 하지 못하게 되었습니다. 최후의 심판날에는 하나님의 공의와 사랑을 완성한 구원의 은혜를 거절한 사람들에게 불지옥의 심판이 선언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복음을 들었다면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원의 주인으로 영접하고 신앙을 고백하는 가운데 살아가기를 권면드립니다. 바울이 아덴에서 말씀을 전했을 때 그곳에서 복음을 받아들인 사람은 아주 적은 숫자였습니다. 오늘날 교회 안에서도 복음을 받아들이고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신앙을 고백하는 사람들은 아주 적은 숫자입니다. 교회에 있다고 안전하지 않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야 안전합니다. 교회에 출석하면서도 예수 그리스도를 완전한 하나님이며 완전한 인간으로 믿지 못하고 있다면 그 이유는 무엇인가를 심각하게 생각해 보아야 할 것입니다. 너무나도 많은 사람들이 인간 예수는 쉽게 믿는데 하나님이신 그분을 믿는 경우가 극히 드뭅니다. 또한 그분이 나를 구원하신 분이고 나의 주인이라는 믿음의 고백이 없다면 나는 교회 안에 있지만 알곡이 아닌 가라지일 뿐이고 주님의 말씀을 듣는 양이 아닌 연소일 뿐입니다. 그러나 만약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를 내 구원의 주인으로 받아들이고자 한다면 하나님은 그 전에 나의 삶에 대해서도 믿음에 대해서도 행위에 대해서도 그 어떤 것도 묻지 않고 그분의 자녀로 받아주실 것입니다. 또한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그분 안에서 사랑하는 형제와 자매들은 나를 사랑하시고 은혜로 교제하시는 하나님을 중심에 두는 신앙생활을 하기를 권면드립니다. 우리의 은혜가 되신 하나님은 내가 사는 곳과 내가 살아가는 모든 삶에서 필요와 은혜를 채우시는 사랑의 하나님이십니다. 오늘도 우리를 부르시는 하나님은 그분을 찾고 기도로 간구하는 사람들에게 구원을 베푸실 뿐만 아니라 모든 삶의 문제와 고난을 해결해 주실 것입니다. 나를 사랑하시는 하나님께 기도와 간구를 드리며 감사와 찬송과 말씀으로 살아간다면 내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는 그분께서 나와 함께 하시며 축복하실 것입니다. 함께 하시는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평강과 기쁨이 내 삶에서 밝게 빛나게 되겠죠. 기도하겠습니다. 주 하나님, 주께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존귀한 이름과 영광, 우리와 우리의 삶에서 이루어지게 하심을 감사드리옵나이다. 주의 사랑 안에서 믿음으로 승리해 나갈 성도들에게 권능과
힘이 되어 주시옵소서.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주님 감사합니다.